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1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영상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87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87편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866쪽입니다. 10편 87편 7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866쪽입니다. 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7절에 아주 단순하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뛰어노는 자라고 그러니까 춤추는 자. 자, 이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줄과 같은 이 표현은 이들이 죄송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입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 구원받은 후로는 하나님께 놀라울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 때문에 벅찬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자로 변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크고 바람직한 그 일들 중에 제일 큰 그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 쉽게 얘기하면 즐겁게 기뻐하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의 구원받은 첫 어떤 체험이 있었던 때를 한번 되돌이켜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환희에 참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젖어 있었던 때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회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은 찬양할 때 박수치고 그런 거 진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천박스럽게 찬양스럽게 하냐 막 그러고 두 손을 들고 그냥 이렇게 막 팔을 흔들고 이런 것도 사람들 조금 과잉이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심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기쁨의 그 물결이 그 감동이 차고 넘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온 두 손과 두 팔이 올라가게 되고요. 찬양할 때 그냥 그 기쁨의 그 감격에 젖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그 정말 뜨겁게 그렇게 찬양했던 노래했던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기독 신우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심지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춤을 등실등실하게 추게 되었노라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과 그 가사에 맞춰서 그렇게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춤이 막 추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 앞에 막 춤추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혼자 찬양에 깊게 젖어 있을 때는 저도 이제 큰 두 팔을 벌리고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는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렇게 온몸을 다해요. 내 가지고 있는 몸짓이나 모든 제스처를 참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또 이제 약간 무뎌져 가지고 그렇게 초창기에 주셨던 그 감흥과 그리고 그 기쁨의 절정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는 그렇게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신앙의 연주가 깊은 분들은 또 절제하는 그럴 때 절제를 또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장차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 춤을 추며 노래할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초창기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기쁜 그 놀라운 은혜에 그 감동받은 그 초창기 신앙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고한마 시대에 그렇게 마찬가지로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 신앙 고백을 몸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기쁨의 근원이 오직 그 내게 있다. 이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지금 고백하는 말로 여러분 받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출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4장 22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이분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구원의 그 은혜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웃을수록 젊어지고 화를 낼수록 늙어간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에 어떤 의학자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이 기쁨을 느낄 때마다 엔돌핀이라는 것이 막 안에서 우리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거, 몸 자체 생체에 그래서 발생해서 건강과 생명에 좋은 아주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해서 한동안 엔돌핀에 대한 이 얘기가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며 필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암울하고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슬프고 고통과 여러 가지 애환과 그런 말 못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기쁨의 순간들, 즐거움의 시간들도 또 그런 일들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를 수직으로 어찌 보면은 직접 이 섬유 조직을 짜는 것처럼 수직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낱낱이 보지는 못하지만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구성 조직으로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 사이에 끼워 넣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사이에 즐거움의 그 묘미가 있도록 살짝 끼워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쁨이나 즐거움에 직조가 안 들어가 있다면 이제 거기부터 얽히고 슬킨 그러한 인생의 뒤안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 기쁨을 자꾸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 성적으로 기쁨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줘. 돈을 모으는 것이 큰 기쁨이요. 나에게 인생의 낙이다. 그래서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하고 주식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물질 축적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뭐가 중요하냐. 학문, 책을 읽고 배우고 학위 받고 그 다음에 이거 학문에 매료되는 것이 큰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학문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치계 같은 데는 권력이 나를 정말 살찌우게 하고 내 안에 큰 안에서 희열을 느끼게 하고 엔돌핀을 느끼게 발산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해서 권력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을 막 불태우기 위해서 허덕이며 찾고 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한 세상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다. 뭐 지금 대통령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새롭게 윤 대통령을 뽑으셨지만 그분도 뭐 한 4년 있다가 은퇴하고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권위적인 것들이 뭐 한 3, 4년 있다가 나가. 우리도 여기 고대 의료원의 의료원장님 지금 부총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보면은 뭐 한 2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연임해서 한 4년 정도는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권력을 한번 맛본 분들은 그 권력을 위하여 자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2,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영구히 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라고 성경에는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그 기쁨의 근원이 됨을,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고 교회라는 그 신앙적인 그 울타리가 큰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어떤 것이 있기에 기쁨의 근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가 뭐냐,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이 있고 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그룹 시간이 보면 말씀이 꼭 들어가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 저희들도 아침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찬양을 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문맥인데도 한 8절, 9절, 뭐 좀 길면 10절, 11절, 12절까지 내려갈 때도 있는데 문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탁 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게 기쁨이 촉촉히 적셔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게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기저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진 큰 사명과 의무는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돼. 존재하는 그 존재 여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언급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너튜브를 보다 보니 기독교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하는 너튜브인데 캄보디아에서 의료 순교를 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대두를 시켜서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보기에도 뭐 미모를 갖춘 여자 의사 선생님이셔.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님 포스가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웬 키도 크시고 미인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번에 특이하게도 또 유학을 모스크바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는 중에 옆에 이제 같이 유학 온 한국 학생 또 남편을 거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치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스크바로 왔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인문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아주 공부도 월등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고 이제 새롭게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꾸 치대를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냐. 나랑 같이 공부를 하자. 내가 당신 지대 공부하는 거 다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그 부분에 꺼려하는 마음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 쪽에 있던 사람이 이 자연과학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이나 실질적인 이런 과학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진척되는 게 어렵죠. 근데 남편이 이제 실제적인 지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시험 때 되면은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거 미리 힌트로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의곡적 그때 그 사이에 또 애들도 2명을 낳고 훌륭하시죠.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2를 또 낳고 연년생으로 그리고 본인은 또 치과에서 공부도 하게 되고 뭐 하여튼 뭐 아수라장 같은 그런 유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지 졸업을 하면 마땅히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돈벌이를 하러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다 다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남편도 잘 설득시키고 남편은 원래는 교인도 아니었는데 남편을 설득시키고 남편이 또 술을 잘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국에는 술 먹는 것도 나한테 술 귀신이 붙지 않았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뭐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술병도 집어 던졌다가 막 그냥 서로 부부간에 그런 갈등도 있었다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남편이 너무 만취가 되어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온 거를 붙잡고 남편이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이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기도를 하다 하니까 이제 너무 지치니까 본인은 가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남아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하고는 틀리게 자연과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이 사람들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아스라의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분들은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타고 치부하고 그랬던 그분이었는데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새벽까지 늦게까지 기도하고 딱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술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술이 끊어졌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결국에는 신앙적인 힘으로 우리 선교 나가는 쪽으로 결정합시다. 돈 버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이제 베트남이 되잖아요. 물론 캄보디아도 조금 그런 여지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베트남으로 남편이 먼저 글로 가서 치과 일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서는 그러면 남편이 또 갈등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그냥 우리는 치과 이 기술이 있으니까 사람들 치과 발치해주고 치과 치료해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언어도 이제 왕성하지 못한데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 와이프는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던 끝에 전국적으로는 이 시골 사람들인지라 완전 예수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분인지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치과 치료를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인들을 또 잘 제자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도 세우는 것을 돕도록 해주고 그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래서 보는 자기네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한 10군데를 세웠다고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나 모임의 그런 모든 어떤 교회 기관이나 그런 유사한 그런 기관에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먼저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세워주며 유지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프로그램이 난무한 시대예요.
뭐 그래서 카운셀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런 도구들을 가져와서 이분들에게 하고 또 노인학교로 비슷하게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각가지 취미생활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모든 교인들의 그 입맛을 필요성을 돕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말씀이 떠난 그런 취미생활에 대한 거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토대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영혼을 시원케 해요.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소생케 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 25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그냥 피폐되고 그 다음에 살아날 기운도 없는 불씨를 다 잃어버린 잊혀진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소승케 하는 그런 힘이 있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안에서 거듭남이 세움이 있고 하나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하고 분명한 진리가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한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문제들을 명쾌히 풀어주는 그러한 회복과 그런 놀라운 그런 해결책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빛이 그 안에 잔잔히 섬에 있다는 것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정말 힘든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의와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말씀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나 그런 모임의 그런 교제 안에서 진리와 생명이 되는 주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그렇게 공급받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안목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들이 그 한시적으로 주는 기쁨보다 더 참된 기쁨이 날로 새롭게 더해진다라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러한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아도 줌으로 교육받고 특별히 공공기관 단체에서도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든 업무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이 사적인 교제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예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나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이 공통된 관심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인간의 공동 관심사라는 것. 여러분 사랑을 통한 기쁨 인간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이 세상에 무슨 사랑이 무슨 문화가 중요하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문화 속에서도요 사랑의 그림을 보면서도 그 안에 그 감동이 찾아들게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연주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안에 기쁨이 막 잦아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그러나 없기에 인간들은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번민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전숙된다면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이건 너무 사람들이 막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벅차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게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그 사랑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한이 없고 무조건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조건을 따지자. 저쪽에서 잘해주면 나도 거기에 상응하도록 좀 이렇게 베풀고, 저쪽에서 뭔가를 해주면 나도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그것들을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이라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 한없이 아낌없이,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그 일들을 하라고 해요?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배우고 확신하며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링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갖는 주님과 사랑의 그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참된 그 사랑의 교제, 그런 사랑이 모여져서 또 이제 울타리를 뛰어넘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번져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참된 기쁨이, 우리가 또 사랑을 실천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한없이 그것이 밀려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받아야 기쁜 게 아니고요. 이게 줌으로서 베풀므로서 나눔으로서 오는 기쁨도 또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감사의 헌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일하면서 얻는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자신이 의미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한번 가까이 이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일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분 좋고 보기 좋다고 그렇게 하는 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저는 TV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잔잔 하찮은 일이라도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페이를 받기 위해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과 정말 자기가 기뻐서 일들을 헌신하는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들한테 진짜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보기도 또 아름다운지. 그래서 눈빛이나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저 근성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정말 진정성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게 안에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 발런티어. 그래서 발런티어 자원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는요, 제가 미국 뉴욕에 그 병원에 있을 때 발런티어들이 한 100명이 가까워요. 주로 누구냐? 60대 헐쩍님은 70, 80대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고 그러셔서 나오시기도 하지만 나올 때는요, 제일 좋은 옷들 입고 깨끗하게 머리도 이렇게 고데도 좀 하시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환자들 다 방문하고 그러시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물론 이제 병원 원목실에서 베푸는 그런 점심 식사금 가지고 티켓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카페테리아에서 모여서 이제 얘기도 담아도 나누시고 하시지만 그렇게 정말 정성으로 진심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자,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본인에게 기쁨이 있게, 본인에게 즐거움이 있게, 그냥 대가 바라지 않고 이 발런티어를 일해보세요. 정말 기쁨이, 즐거움이 상상하기 이상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막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보람과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가치와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엔돌핀을 자아내게 하는 원동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행해지는 헌신과 봉사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만군의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딱 등급이 매겨진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래서 일한 자에게 놀라운 기쁨을 그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뭔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사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실된 몸으로 행한 자에게 있을 이후에 있을 상급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기쁨과 상급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 되고 이 우리 삶에 큰 윤활유를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감사옵니다. 아들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